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본문 말씀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덤에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서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신처럼 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끌어가지만 그 사람도 얼마 못 가서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요.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또 제2인자를 또 신으로 세워가지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태어나면 서울 공릉동, 공릉 2동 어디서 태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태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도시가 안 좋으니까 저 시골 그래도 조금 수도하고 좀 가까운 양평 쪽에 태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 10장 1절부터 끝절까지 고넬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넬료에 대한 내용인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뿔.
백불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권세자.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그렇죠. 백부장, 중대장입니다. 중대장.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중대장이에요. 그 당시 군인들은 폭정을 행하고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갈취하고 그걸 군림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이렇게 살았는데, 고넬료의 삶은 그 사람들과 100%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고넬료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외했다. 2절 봅시다. 10장 2절 보면 고넬료의 신앙,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의 삶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아마 제대로 안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막연하게 그는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경건하여 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야, 굉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 찾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안 찾고 그냥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잠언서 3장 5절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한번 찾아보세요.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일도 열어주시고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넬료의 삶 속에 역사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삶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삶으로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우리 동은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꽃만 보면 우리 동은정 집사님 생각이 나요. 이 꽃을 우리 성도님이 아닌데 우리 권사님 친구분인데 꽃을 매주 이렇게 강단에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감동 안 받으셔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그 가정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아름답게 매주 꽂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두 분이 받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게 한 사람이 꽂은 게 아니고 두 사람이 꽂은 겁니다. 이 작품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꽂은 것 같죠? 이것도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교회도 하나님 은혜를 따라, 가정도, 기업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 정말 우리 부활 신앙의 역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성경에 가장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윗의 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 그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하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왜 갈망해야 되느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신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를 기뻐하시죠. 믿는 자를 기뻐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것은 살아 계신 것, 이 얘기예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떻게 또 살다 보니까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섬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기는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의 현장 속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춘계 신방, 추계 신방, 그 신방 외에도 어떤 가정에서는 그냥 자녀들의 어떤 일을 놓고도 또 자기의 어떤 생활을 놓고도 기업을 놓고도 이렇게 목사님 작정 예배 드리니까 와서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매주 막 신방하러 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조차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때 수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오늘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어보세요. 요즘은 유튜브 얼마나 그냥, 오늘 또 우리 이 방송 유튜브로 나가요. 유튜브로 나가는데 우리의 방송 안에도 지금 한 10명 정도가 이상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일본에서 들어오고 미국에서 들어오고 저 부산에서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을 이렇게 하고 계셔요. 서울에 계신 분만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참석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고넬료의 마음 속에는 높은 권세자, 뿔의 왕이 되시는, 그 권세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자기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그런 믿음이 고넬료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 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삶을 고넬료는 늘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의 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아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가져서 24절, 우리 본문 말씀 10장, 사도행전 10장 24절 보세요.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서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야, 고넬료가요, 친척들이 뭐 옆에만 살겠어요?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고넬료 집이 좀 넓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모아놓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33절 한번 봅니다. 33절. 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냥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모여서 교제하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모여 있나이다. 마치 교회 안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고넬료는 그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일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과거에 우리가 크게 은혜를 사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요, 매일 교회에 갔어요. 제가 학생 시절 때 매일 저녁마다 교회 가서 찬송하고 그 풍금 치고, 풍금 누가 가르친 사람이 있으면 혼자서 막 치는 거야. 풍금 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냥 누가 기도 인도자가 있는 게 아니라 가면 벌써 막 한 두세 사람 와 있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또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누가 교회 오라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집, 교회는 여러분들이 늘 저 앞에 번호만 알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공부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매일 오셔도 돼. 매일 와서 뭐 그냥 차 한잔 타먹고 기도하고 가면 돼요. 할렐루야. 매일 누구든지 오셔도 돼요. 와서 기도하고 가면 돼요. 하나님의 집이잖아. 하나님 집. 이거 개방은 못해나. 왜냐하면 하도 그냥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나 아는 사람만 와서 갔다 가면 돼요. 그렇죠? 아멘. 우리 집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도 가족들만 왔다 가잖아요. 그렇게 왔다 가니까 하여튼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이 늘 그렇게 사모하는 삶. 사모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늘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 자, 2절. 10장 2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3절 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라고 그러면 제9시쯤 되어, 요때 천사를 환상이 열리고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제9시가 그러면 뭐 하는 시간이냐? 제9시는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제9시가 뭐 하는 시간이냐? 기도하는 시간. 제6시, 제9시, 제3시, 이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누가 뭐 기도 인도를 안 해도 그 시간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 5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대요. 그 사람들은 뭐 땅에 엎드려 그냥 머리를 그냥 땅에 박고 이렇게 절하는 것처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삶은 안 받아도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삶은 본받아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그냥 잘못된 거라도 열심히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사상, 잘못된 사상은 본받지 않더라도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본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 기도, 할렐루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사모하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 뜻이 있는 사람, 어떤 계획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그걸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70년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에서 빨리 이 백성을 자유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다니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요즘 조금만 비가 안 와도 산불이 나고 막 그냥 건조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 않아. 늘 하늘이 반들반들해. 구름도 한 점 없어. 그러니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짐승인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 오지 않는 이 하늘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7번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 이게 비올 징조구나. 그동안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징조구나. 그래서 선포를 합니다. 곧 비가 옵니다. 그래서 선포하니까 진짜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비가 막 쏟아졌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땅에 비 왔으면 아멘 소리가 아마 크게 났을 거야. 그런데 뭐 비 그냥 오늘 또 오고 뭐 어제도 오고 뭐 그랬는데 목사님 무슨 뭐 비 오는 게 그렇게 됐습니까? 비가 와야 돼요. 산천초목이 비로 적셔줄 때 여러분 만물이 생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잘 열리게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체험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 그래서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이 고넬료의 그 사모함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10장 4절 10장 4절. 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고넬료도 어디 성전에 가서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 기도했어요. 집에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사모하는 문제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 우리가 하는 삶 속에 매일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지만 반복된 삶 같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일이 더 잘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오솔길을 걸어갔다면 지금은 고속도로를 걸어가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 오솔길이 더 정겨롭고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자동차가 갈 수 없고 자전거만 가. 좀 더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좀 넓은 길이, 시온의 대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함께 합력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교회는요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오순절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온 120명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좋은 일이, 지금 현재 내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금방 그 좋은 일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오늘 이 고넬료에게 그 다음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 참 정확하게 장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고 뭐 주소가 있고 그래,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절. 자,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마을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 집이 어딨냐 물으면 알려줄 거니까 욥바에 가서 이 시몬의 집을 찾아가면 거기에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를 초청하라. 7절. 자, 마침 말한 천사가 그 다음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한 사람을 불러서 자세한 것을 설명한 다음에 베드로를 초청하러 보내요. 그렇죠? 보냈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그런 것을 주셔야 되잖아요. 베드로에게도. 그래서 8절. 자,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냐. 9절에 이제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제6시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건 옥상, 지붕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집이 평평한 옥상입니다. 옥상. 우리 여도 옥상 올라가면 평평하잖아요. 평평한데 거기에 올라가서 그는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옥상을 기도하는 장소로 많이, 골방을 기도하는 장소도 만들었지만 옥상을 기도하는 장소로 많이 만들었어요. 다락방 같은 것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자, 시몬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요때 정확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 10절,
그가 배고픈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11절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며 그릇이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데 마침 보자기 같은데 거기에 12절에 보면 많은 짐승들이 담겨 있어요. 짐승들이 담겨서 내려오는데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그래,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1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은 제가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짐승, 우리 레위기에 보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한 것은 먹어라,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그런데 이때도 아직 율법 가운데 있었으니까 베드로도 역시 지금까지 우리는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절, 자, 두 번째, 세 번째 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부정하다, 정하다 하는 것은 누가 기준이냐? 이게 무슨 그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 너희들이 그걸 정하다, 부정하다, 너희가 그걸 규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사상 저 사상, 이 틀 저 틀 막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낼 때가 됐기 때문에 결론을 중간이지만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결론을 짓는데 이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게 뭐냐? 바로 28절 봅니다. 28절을 보면은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고 가까워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위법이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 위법이야, 위법.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안 먹는 것은 정상적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준,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만 선택했지 이방인들은 천국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딱 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도 밟지도 않고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 만난 것도 그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베드로는 유대인이 있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이 있잖아요. 고넬료가 초청하는데 가면 위법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예수님에게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해서 다 전할 때 42절. 자, 42절 봅니다. 이제 결론이니까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이 사람 예수,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자. 43절. 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 이름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죄 사함, 구원, 생명, 영생, 천국의 백성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들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기도문이 터지고 그들에게 환상이 열려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지식과 이론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옛날에는 말씀이 없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넬료 이 당시에도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 해봐야 율법서 그냥 사본들 손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두루마리 같은 그런 거, 우리 같은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이 믿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66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도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왔어. 주님이 맞다 그러면 나도 맞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섬기면,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일평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영광,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치유함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영원한 생명도 얻고 천국의 소망도 받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종교 생활이 아니고 의무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다 세상에 빠져 살아도 노아와 같이 방주 짓는 생활. 할렐루야. 방주를 예비한 사람만 주님이 심판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삶으로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